실주 성모님,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정한 가르침을 해주시고 또 성시간과 또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아주 성모님의 심심이 깊으신 정말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멀리 우리를 위해서 호주 관구에서 오신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님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신부님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매 예수님, 네,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예, 제 이름은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는 몸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적은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호주 이민 간 지 한 29년 됐거든요. 근데 한국말 하죠. 영어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2살에 호주로 이민 갔어요.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 철학, 신학 공부하고 52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 이끌어 주셨냐면은 성령과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왜? 아멘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은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아주 오래전에 3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차니까는 어떤 수도에 입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한테 우선 매달렸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옛날에 1980년대 안성 미린의 성지에 가면은 통고의 집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통고의 집. 그것도 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고 밤에 차를 몰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 가서.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성모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 성모님한테 매달렸어요. 정말 저는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안아주듯이 저를 안아주셔서 성모님, 제가 꼭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토리를 조금 약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메주고리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거기서 메주고리에서 작년에 특히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2018년, 19년, 작년까지 3번 갔다 왔어요. 이제 이번에 8월달에 또 가요. 그러니까 4번째 가는 거예요. 여기 메주고리에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많이 다녀오셨네. 그럼 저하고 이제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로서 가고 그리고 저는 단체로 안 가고 저 혼자서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2달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봉사하러 갔어요. 고백성사. 그러니까 특히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고백성사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체험한 그런 하느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현존, 그래서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주고리에 작년에 간 목적은 첫 번째로 성모님의 현존 체험,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찰의 시간과 그리고 고백성사 자원봉사를 하고 그리고 영적 순례를 특히 성령 체험을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고백성사 쓸 때 그 사람들한테, 순례자들한테 물어봐요. 너 여기 오면은 How are you feeling?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peace, 평화를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저기에 계신 성모님이 평화의 성모님이에요.
평화의 성모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화를 찾으러 이제 메주고리에 오는데 잠깐만, 이게 내용이 다시 돌릴게요. 아까 제가 통고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통고의 집을 이제 연상을 하다가 이제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신부가 돼가지고 2016년도에 어떤 세본당에 임기를 받고 갔는데, 하필이면은 그 성당 이름이 통고의 성모님의 성당이에요. 통고에. 하필이면은. 그러면 뭔가 꼭 성모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성당에서 이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크로아티아 나라에서 온 부부가 이제 제 사무실을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견진성사를 받고 크로아티아에 다시 재이주를 했는데, 어렸을 때 받은 견진성사 증명서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안 되고 평일날 오면은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메주고리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이제 성모님 발현 장소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꼭 오라 그러는 거예요. 메주고리에.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성모님이 발현한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정말 발현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크로아티아 부부를 저희 성당에 보낸 것이 또 다른 성모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메주고리에 갔는데, 잠깐 메주고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메주고리에는 이제 보스니아 앤드 헤르체고비나 나라 안에, 보스니아 나라는 이제 무슬림 국가예요. 그런데 안에 카톨릭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천주교 주민들이 사는 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모님이 발현한 곳이에요. 그래서 메주고리에 가시게 되면은 5군데 이제 여러분들이 순례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산, 그다음에 부활 예수님 동상, 그리고 야고보 이제 본당, 그리고 블루크로스 청십자가 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모님 발현한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어프리션 힐이라 그러는데, 발현 동산을 여러분들이 순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야고보 성당 이제 전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외 미사를 볼 수 있도록 넓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 첫 발현은 1981년 6월 24일.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현한 아이들 이름이 이방카, 미리아나, 제이콥, 그다음에 비카, 그다음에 마리아, 이반, 그리고 이제 이 6명의 아이가 이제 발현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아직도 3분이 이제 발현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아니면은 어떤 시점에서. 그래서 발현 동산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산 올라가는데, 십자가의 산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는데 아주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돌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 십자가 십자가 길 하면서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수녀님과 같이 고행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고통의 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맨발로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저 멀리서 해가 뜨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성체가 지금 저 지평선에서
올라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시려고 저렇게 올라오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하면서 제가 순례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산 이렇게 맨 마지막에 종점이 십자가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산이 굉장히 영적인 장소예요. 저 십자가가 19세기 초에 지어졌는데 저기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저기 콘크리트 십자가를 만지고 기도를 해요. 만지면서 뭔가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져가지고 기도를 할까? 그래서 저를 만져봤거든요. 근데 웬걸 만지자마자 심령 기도가 되는 거야. 성령 기도가. 이상한 언어가 그냥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산이 영적인 장소구나. 그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거 십자가산에서 내려다본 메주고레 정경이고 저 멀리 이제 본당이 이게 야고보 성당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시 반에 오후 5시 반에 한 5천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서 미사를 봉헌해요. 그러니까 한 100명 내지 150명의 신부가 같이 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뭘 느껴져요? 5천 명. 오병이 기적. 오병이 기적이 된다. 그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저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5천 명, 6천 명, 막 7천 명. 왜냐하면 메주고리의 주민 수가 4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순례 오는 사람들이 매일 7천 명. 그 중에 또 신부가 100명 내지 150명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는 뭔가 교회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정말 성령께서 이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순례하여 저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천 명이 이렇게 모여서 미사 봉헌하고 그분들이 이제 순례를 하는데 주로 이제 주요 성모님의 메시지가 단식하라, 그리고 고백성사 보고, 그리고 변화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게 성모님의 주요 메시지가 저 네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백성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백성사의 은혜 잘 아시죠? 고백성사 보시면서 이렇게 은총 받은 거 많잖아요. 왜냐하면 고백성사 중에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 또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2달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무엇을 했는가는 혼자 가서 아무도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2달 동안 뭘 했는가? 이제 첫 번째로 오전에 이제 영어 미사 이제 영어권에서 온 신부님들하고 공동 집전을 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주님께 봉헌하고 미사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20단 묵주기도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성사 자원봉사를 했어요. 매일 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특히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카나다나 미국,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신부님이 저한테 와서 성사 보고 가요. 한 7분이 성사 보고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2달 동안 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 1,500명의 순례자들이 저한테 와서 성사 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게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순례자들이 저렇게 고백소 앞에서 대기하고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영어권에서 온 순례자들 위해서 밖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그 성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 온 순례자들 위해서 한국어 미사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두 번째 날 그 성시간이 있어요. 성체 조배 시간. 성체 조배 시간이 있는데 다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그 성체, 저 거대한 성체를 앞에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성체 조배 시간은 메주고래의 심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만큼 이제 성시간이 중요한 거죠. 저희 이따가 우리 이제 성시간을 갖는데, 성시간만큼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영접, 예수님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 예수님 그 동상을 가끔 신자들이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막 만지고 있죠. 그래서 저 다리에서 물이 내려온대요. 물이 내려온대. 그냥 청동으로 만든 동상인데, 근데 그 물을 수건으로 채취해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대주면은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그 물을 채취하려고 막 이렇게 매달려요. 그럼 얼마나 기특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크로스의 이제 청십자가가 그 자리에 있는데, 2019년만 해도 저 자리에서 매달 한 번씩 성모님이 발현을 해요. 그 성모님이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 2018년도 처음 제가 메주고리에 갔을 때 그 미리아나는 그 자매님이 매주 첫 번째 목요일 날 성모 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들은 저 주위에 앉히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그 뒤에 앉으면서 그 뭐랄까 성모님의 그런 어떤 기운을 막 이게 받는 거죠.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장소, 그러니까 그 장소 이름이 낸시 앤 패트릭 카슬인데, 이 낸시란 그 크로티아 자매님이 그 카나다 어떤 그 돈 좀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나 봐요. 그래갖고 저기에 이제 카슬 비슷하게 큰 집, 피정의 집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성모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 자리에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현을 보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라는 이 자매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분들 뒤에 앉아가지고 성모님의 이제 기운을 내가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저 때 가면은 항상 거기 그 묵주기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묵주기도를 한국말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5,000명 전부 모인 사람 앞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전반부 하잖아요. 그럼 후반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각각 말로 후반부를 하잖아요. 영어로 하든지 이태리 말로 하든지. 그럼 이게 무슨 무슨 그 현상이에요?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체험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항상 저 자리에 갈 때마다 저한테 묵주기도를 부탁을 해요. 한국말로 전반부를 해달라고. 그럼 얼마나 그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현이 끝나면은 이제 순례자들이 자기 숙소로 돌아가고, 이제 그 첫 번째 저의 그 체험인데, 두 번째로 이제 거기 고백성사를 주면서 제가 영적 체험한 것들이 있어요. 요게 본론이에요. 오늘 요게 본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초자연 현상. 그러니까 2018년도에
뭐 메주고리에 대한 첫 번째 갔을 때 메주고리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도착하는 날 그 한 신부 120명과 함께 저녁 미사를 봉헌을 했어요. 5천 명과 함께. 근데 미사 도중에 저 반대쪽 그 해가 이렇게 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 해가 막 이렇게 돌아요. 막 이렇게 돌면서 그게 금빛 색깔이에요. 해가 막 도는데 그 막 자꾸 이렇게 커지더라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피했어요. 피했는데 피하니까 나를 따라와요. 그 해가 나를 따라와. 그래서 왜 이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안드레야, 나는 네가 메주고리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아멘이죠. 아멘. 이게 첫 번째 체험이에요. 큰 영적 체험.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체험이 있냐면은 이제 고백성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1,500명 가량 순례자들이 저한테 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 또 화, 그다음에 하나님의 현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족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말씀 저한테 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공감해주고 또 권고도 해주고 또 이제 보석도 이렇게 하라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반응들이 있어요. 반응들이 있는데 어떤 그 중년 남자는 제가 이제 그 권고의 말씀을 해드렸더니 나보고 남잔데 포옹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포옹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일어나고 나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어떤 자매님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 막 저를 껴안아주고 내 손에 대해서 키스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 더운 날 3시간, 4시간 성사를 주면서 피곤할 텐데 오히려 영적으로 제가 뭐랄까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피곤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피곤함을 못 느끼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주 성령 기도회 가서 이제 이 강의를 해드렸는데 강의 끝나고 새벽 12시 반까지 안수를 줬어요. 근데 안 피곤한 거예요. 왜 안 피곤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안 피곤한 거예요. 안 피곤해서. 그래서 순례자 고백에 대한 권고와 그들의 응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은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을 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들이 현존을 깊게 느끼기 위해서는 관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고운 꽃이 있어요. 이 고운 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운 꽃을 보고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그러면은 그 느낌이 참 아름답다, 참 곱다, 이런 그 스스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그게 관상기도예요. 어떤 자매님이 가끔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저는 관상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이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구유에 누워진 아기 예수님을 꺼내다가 자매님 품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느낌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 그러면은 뭐 참
아기를 보면서 아름답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관상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틀리죠? 묵상은 그냥 성경 기절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런 방법인데, 관상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해드렸는데, 그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자신을 안 믿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앞두고 뭔가 해야 되는데 걱정이 들잖아요. 그 걱정은 왜 걱정을 하겠어요? 내 자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내가 결정을 하고 앞길을 나갔을 때 내가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행하자면은 실패하더라도 그거는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무슨 일을 했을 때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호주로 간 거예요. 호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 그것을 믿어요. 성령께서 이걸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내가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심리학 강좌를 들으러 갔는데, 심리학 교수님이 그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자아, 처음 알게 돼서 그 당시에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한국에 보니까 식당에 가면 셀프라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셀프라는 용어가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 안에 또 다른 인간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근데 그 자아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성격 형성이 아마 5살이나 6살 때. 근데 그 당시에 상처받았던 그 자아가 내가 성인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우울증이나 어떤 상처받은 거는 이미 어렸을 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를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엘리자벳, 너 그때 참 힘들었지? 나하고 얘기하는, 나하고. 나는 아직도 너 상처받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펑펑 울걸요? 펑펑 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11년 전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심리학자를 찾아갔더니,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서부터 짚어보면은 너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게 될 거라고.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가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만이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개의 깃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나시오 성인, 이게 영성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데, 이쪽은 예를 들자면은 그리스도 왕국 있고, 이쪽에는 사탄의 왕국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 왕국은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관성기도 안에서 볼 수 있냐면요, 저 끝에 예수님께서 깃발을 들고 서 있어.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냐면 천사들과 성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사탄의 왕국은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와 그다음에 루치펠이 있는 거지, 그 자리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성의 길을 이렇게 쭉 가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왕국에 가 있어요? 아니죠. 가끔 이렇게 사탄의 왕국에 발 좀 담갔다가 아 뜨거 하고 다시 그리스도 왕국에 걸어가야 돼. 여기서 다시 내 뜨거운 발을 정화시켜 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영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으로 가고 있다 딱 느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발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 악의 그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통에 대한 공감을 이제 순례자들의 하는 말씀드렸는데, 어떤 미국에서 온 부인이 저한테 이제 고백성사를 봤어요. 근데 이분 사연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 다 장애자야. 아들 셋 다 장애자예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 장애자 아들들을 안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세 장애자 아이를 돌봐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미워요. 밉잖아.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내가 어떤 권고를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 속에 살아왔으니까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이분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해드릴지 당신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딱 주시더라고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성경 기절이죠? 뭐냐,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하는 분이라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장애자 세 아이를 그 부인은 볼 때마다 그 고통의 시간이에요. 어떤 기쁨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거기에 푹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지고 갔을 때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안도 받고 또 그 위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제 저 옛날부터 어렸을 때 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제가 화가로 데뷔를 했거든요. 화가로 데뷔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 관장기도가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제일 그 좌측에 앉아 있는 분 있죠? 그분이 누구라고 느껴요? 그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분인가 하면은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냥 자기 신앙만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의 그런 그 의지도 없어요. 욕구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은 복지부동의 신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렇게 저기 그 제일 상단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지만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이 많은 거야. 애착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십자가의 영성을 계속 그분한테 이렇게 뿌려줘요. 예, 이제 그 하나님한테 좀 더 매달리고 가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하늘에 떠 있는 분 있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보면은 끈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죠? 이분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쫓아서 사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분이에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미 세상에 애착되는 거 다 떨어버리고 이제 수도자가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은 단식은 이제 외적인 단식하고 내적인 단식이 있어요. 외적인 단식은 여러분들 스스로 예를 들자면은 사순절이나 대림절 때 교회에서 권고를 하죠. 단식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16시간씩 단식을 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랫동안 16시간, 18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좋은 세포가 나쁜 세포를 죽여요. 나쁜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오토파시라 그러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질병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치우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하세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어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특히 18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치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그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 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안수받고 싶다. 어떤 또 치유자에 의해서 나는 안수받고 싶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치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자아를 이제 치유시킨다 그랬죠? 그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영적인 치유고, 육적인 치유는 여러분들 단식을 통해서 치유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치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모님의 이제 현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날 고백성사를 주고 있는데 어떤 아리따운 중년 부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보통 순례자들은 미사포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미사포를 쓰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그분 눈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굉장히 파란 눈, 그러니까 블루 아이스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다. 살결도 뽀얗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 소프트해서 이제 그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그때 뭐 내가 보석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 권고를 말씀을 해줬는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저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잠깐 동안. Beautiful, incredible, great. 다 좋은 말만. 아름답다. 정말 네 말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떠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성찰을 해봤는데 성모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성모님께 나에게 오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내 마음이 환희의 신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보면은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카나다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한테 성사를 보고 그런 가슴을 체험을 보고
체험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 살지만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고 수 있어요. 특히 신앙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전부 하나라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시간만큼은 회개하고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됐다는 그 단어를 넣은 것이, 저 곳을 떠나면서 내가 뭐라고 저 스스로 말씀드렸냐면은, 나는 정말 수도자의 길을 간 것을 참 잘했다. 나를 위로시키는 거예요. 나를 다짐시키는 거예요. 그는 나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관에 묻히겠다. 관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다짐을 했어요. 저 때.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기쁨들, 이제 영어로 말하면 rejoice, 이렇게 막 그런 기쁨들, 환희,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인데, 그 2019년 9월달에 그 발현 보는 사람 한 사람 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그 성직자만 자기 집에 있는 경당에 초대를 했어요. 이제 발현이 있다고, 성모님 발현이 있다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고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먼저 묵주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묵주기도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소서. 왜 뜬금없이 저 말이 나왔을까요? 나는 이미 성직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제 그 구원을, 이 세상의 사람 구원을 위해서 받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소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통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탄생을 내가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기도가 끝나자마자 뭔가 이상한 힘이 여기 툭 치더니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묵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쪽 팔을 바닥에다 대고 겨우 묵주 기도를 끝냈어요. 바로 또 심령 기도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15분 동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 내용을 전해주고 나서 끝났는데, 저 사진에 나온 것 같이 이분하고 이제 악수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손을 내 어깨를 탁 이렇게 얹어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거든요.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이제 가로등이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오자마자 다시 다리에 힘이 탁 풀리더니 뭔가 힘이 제 가슴을 툭 쳐요. 툭 치자마자 바로 심령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저 가로등을 붙잡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어떤 미국에서 온 순례자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 다리에 힘이 없다 그랬더니 의자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 발치에서 이태리에서 온 신부님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태리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펑펑 울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맞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환희, 그리고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의 사건들이 몇 가지 제가 소개시키자면은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랬죠. 한 15년 동안 호주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원목 신부로 근무했는데 어느 날 응급실에서 저를 불렀는데 이제 새벽이었어요. 갔는데 어떤 92살 된 노인이 죽는다고 의사가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공급해주는 수액이나 그런 걸 다 떼어냈어, 모든 거를. 그래갖고 닥터가 이 사람 곧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주위에 딸 3명 있는데 펑펑 울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저는 종보성사 주고 안수해드리고 기도해드렸죠. 기도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거기 이제 9층에 노인병동이 따로 있거든요. 영어로 이제 팔라티브 케어라 그러는데 거기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 그 할아버지가 눈 뜨고 살아계시는 거야.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야. 그래서 딸들이 절 보고 이건 네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거를 이분한테 전해드린 거죠. 근데 이거 한 건만뿐이 아니고 일주일 있다가 어떤 노인네가 또 돌아가신다고 응급실에서 불렀어요. 근데 갔더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이분도 다 그러니까 치료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저도 정보성사 주고 이렇게 이제 안수주해주고 떠났는데 그 다음날 궁금해서 간호사한테 이분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걸어서 돌아가셨대. 집으로 돌아가셨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메주고리에 가기 전 호주 신자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자기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유방암에 걸렸대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네가 좀 안수 좀 해주고 성사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사 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메주고리에 왔거든요. 왔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있다가 암이 사라졌다는 거야. 암이 사라졌다. 근데 더 놀란 거는요. 작년에 메주고리에 갔다 와서 그분을 또 만났거든요. 난 안 물어봤어요. 그 자매님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 자매님 자매님께서 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왜 성모님은 나를 메주고리에 불렀을까? 거기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사라진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잖아요.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2018년도에 메주고리에 갔다 온 직후였어요. 그때 막 초기 단계니까는 막 성령이 완전히 충만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사는 지금 살고 있는 멜번에 한국에서 온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28살인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완전히 몸이 망가졌어요. 턱뼈도 나고 척추도 나가고 거의 장애자가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엄마가 급하게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한인성당을 찾아가지고 저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이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 청년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신자가 아니었는데 일단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지금 미팔군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갖고 신자도 됐어. 레지오단에서 석이래요. 어머니 여기 계시죠? 어디 계신가? 오늘 아셨나?
안 오셨나? 일로 나와 보세요. 저기 그냥 쓰세요. 그래. 저기 청년 어머니거든. 어머니죠. 그러니까 저는 메주고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야. 예, 맞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 달에도 가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갔다가 10월 초에 이제 다시 한국에 오거든요. 그때 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번째 체험이 있는데 그 십자가기를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죠?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어느 날 십자가기를 십자가산 쭉 올라가면서 그 저 13처에서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깊이 관상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지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누구에서 내려왔죠? 세 여인과 요한에 의해서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통고의 집에서 성모님이 안으신 예수님을 그 앞에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성모님처럼 이렇게 안아드리는 거예요. 관상기도 안에서. 저 십자가 저 13조 처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가슴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길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저기는 성스러운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마귀도 같이 존재를 해요. 마귀도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저 슬라이드에 나온 미국에서 온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구마사자예요. 구마사자인데 이분이 강론할 때 저 성당 뒤쪽에서 마귀가 괴성을 지르면서 방해를 했는. 그리고 항상 성모님이 발언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괴성을 질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우리 신앙 안에서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은 나도 마귀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영의 흐름을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그러셨죠? 그리스도의 왕국, 사탄의 왕국.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양심선찰 안에서 내가 어떤 영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외국인 순례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청년 있죠? 한 16세 된 분인데 이분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서 있잖아. 치유받은 거야. 메주거리에서 치유받은 거야. 그래서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청년의 엄마예요. 그 엄마는 그 기적을 보고 저기에 메주거리 아예 살아요. 힘들지만 살아. 뭐 계속 성모님한테 찬미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성령께 의지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아이가 더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아이에게 안수를 해드렸어요. 지금은 좀 더 좋아졌을까 믿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어떤 막 등치가 큰 아저씨가 이제 형제님이 미사 끝나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 늘 이제 고백성사에서 본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참 착해. 자기 내일 아일랜드로 돌아가는데 나한테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난 그걸 들으면서 나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안을, 특히 영적인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저 스스로 이렇게 다짐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느 때는 저기 독일에서 온 사람분인데 잠깐 순례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나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보이나 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안수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수해줘.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미사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동지점 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저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인간관계를.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나를 저분들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성령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저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멘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성모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결론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거는 받아들이고 뭐 이거는 좀 약간 나하고 좀 틀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열왕기 3권 19장에 보면은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퀴즈. 누가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말하나.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그 신하고 싸우고 그 불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여왕이 그 엘리야를 죽이러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피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호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또 힘든 걸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듯이 일어나 가거라. 천사가 물을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만나자. 일어서서 가진 거예요. 일어나 가거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일으켜야 되는 거야. 아까 자아 말씀드렸죠? 내 자아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나의 자신을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스스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자면은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신부님이 안수를 주면서도 여러분들을 치유시킬 수 있어요. 신부님이 안수로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어남이 없는 의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왜 그걸 못하는가? 왜 못하는 것 같아요?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넌 일어나 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힘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신이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유혹, 그 사탄의 이끌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나 자신 동시에 나 자신을 믿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로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났을 때 내가 제안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단식을 해. 내 평화를 위해서 단식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적인 단식, 외적인 단식 그런 거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심성찰. 네, 우리 이나시오 성인이 아주 좋은 거 가르쳐 준 거 있어요. 양심성찰. 여러분들 양심성찰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루 24시간을 사시면서 하루 동안 내가 예를 들자면 16시간을 살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밤 어떻게 살았는지 내 생활상을 쭉 다시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를 내 자아를 칭찬해주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그 당시에 유혹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그거를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나 오늘 잘 숨쉬게 해줘서 먹을 거 잘 먹고 성장시켜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참여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 성모성 바치고 고요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잠 잘 자요. 잘 자게. 불면증 있으신 계세요? 불면증 있으신 있어요? 있어요? 한번 그 양심성찰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네. 오늘 댁에 들어가셔서 딴 생각 하시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네. 그래야만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도 한 15분 동안 집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잠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잘지 못하는가? 모든 산란만상이 내 머리 안에 이렇게 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혹이에요. 네. 그 유혹이니까 그런 유혹을 내가 부단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는 건 사탄의 유혹을. 네. 천사께서 보내주신 그 은사를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끔 아기 예수님도 내 품 안에 이렇게 안고, 그 예수님, 고통의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는 저절로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그리고 이제 가끔 영적 독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고백성사 이제 보시는데 고백성사가 왜 좋으냐면은 고백성사 그 상황 중에 분명히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신부님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부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사 받다가 왜 울어요? 우시잖아 가끔, 그렇죠? 나 그런 광경 많이 봤어요. 왜냐?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때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느낄 때가 있냐. 그때 여러분 최소한 더 권고해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보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께 찾아가셔서 성사를 보시면은 그 시간만큼은 은혜의 시간이고 치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 10단 묵주기도 매주 하세요? 그리고 이제 9일기도 9일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정말 들어주세요. 9일기도 하시면은 어느 때인가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모님께서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은 큰 기쁨이 올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여러분들 자원봉사 하시면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 마음의 평화 얻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아를 깨닫고 나를 버린다. 나는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시켜주고 싶어요. 나를 버린다. 그죠? 뭐라 그러냐면은 가끔 내 자신을 버릴 때가 있어. 내 안에 있는 거를. 예.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안에 그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버려. 그걸 가둬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예? 예. 버린다는 거는 이제 영어로 좋은 말이 있는데 passing away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들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이렇게 버려 나가는 거, 그것을 버릴 때 내 마음의 평화를 진정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워내고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성령께서 오시잖아. 성령께서 오시면서 평화가 동시에 이 내 마음 안에 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 보면은 저렇게 야고보 성당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뭘 또 강조해드리고 싶냐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42살에 호주에 가서 50돌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50돌의 신부가 된 거예요. 나는 이 말을 항상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그 대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메주고리가 아주 중요한 토픽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서 이제 저는 감사와 찬미 드리고, 그리고 성모님의 이끄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했을 때 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성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거기에 성모님께 응답을 하는 거죠. 성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성모님하고 대화하려나요. 어머님, 나 오늘 잘 살았어요? 물어봐. 그러면 아니다,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해. 이제 오늘은 제가 강의 끝나고 돌아가면서 또 성모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성모님, 오늘 내가 어머니 잘 살았어요? 그러면 잘 살았다. 이렇게. 그럼 내 자신을 위안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위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모님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는 2023년 10월 25일 메시지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악 증언 평화롭지 못한 바람이 지구를 휩쓸며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희를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와 일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이다. 착한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뻗은 손에 있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희생을 바쳐다오. 평화는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보물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메시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나의 뻗은 손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손에 뻗은 손에 있는 것이다. 맞죠? 예.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뻗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모님 아래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그분께 열어드렸을 때 성모님께서 진정으로 그분의 팔을 뻗고 여러분들을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정의 빵을 구하는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끈기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끈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끈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메주고리를 떠나면서 십자가산을 바라보면서 어머님 내년에 또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하고 메주고리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제가 다 그린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이 그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현동산 그린 거고 이거는 비 오는 장면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그 이제 발현동산에 있는 십자가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추상화로 메주고레에서 그린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저기 그 칼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또 차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차, 그리고 돈, 그리고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을 모두 어둠 속에서 던져버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추상화로 그린 거예요. 관상기도 안에서. 이것도 이제 제가 관상하면서 그린 건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 낙원에서 세 분이 같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왔거든요. 그 뿌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이 부분이 연옥이에요. 연옥. 근데 저 사람들이 왜 뿌리를 막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예? 아니,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밑에 불구덩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끈을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그 관상기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십자가산 그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십자가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 동상, 이제 신자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이제 물을 채취해서 그 사진 찍은 거를 제가 보고 그린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 그 아까 13처 제가 그걸 사진을 보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 성시간 갖고 있는 그 아도레이션 홀 소성당인데 그 장면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발현동산 이렇게 기도하는 신자들의 순례자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아까 다시 보여줬는데 이거는 청식자 앞에서 기도하는 두 순례자들 이제 그린 거고, 이거 이제 청십자가산 그린 거고, 이거는 제가 추상화로 최근에 그린 부활 때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르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한테 이렇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앙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뭐예요?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침 기도를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게요. 기리신 성모님,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의 갈 길은 멀고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소서. 모든 것 안에서 정의로운 자아를 찾아가게 하소서. 오셔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길이신 성모님, 저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귀에 위안의 말씀을 속삭이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어둠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소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당신의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당신 안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길이신 성모님, 당신께서 오래전에 성인께 계시하신 신비, 즉 놓아버리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그 길에 필요한 길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놓은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성모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아멘. 참매 예수님,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구세주의 어머니라고. 나는 호주에서도 이거 열심히 부르거든요. 호주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불러드릴게요. 구세주의 어머니여, 나를 위해 비르소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비르소서. 아베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마리아. 구세주의 어머니여, 평화를 위해 비르소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평화를 위해서 비르소서. 아베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마리아. 감사합니다.